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송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열왕기 기자가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언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시작을 48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480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요, 모세 시대의 그 출애굽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성취이고,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 시대의 이 성전 건축은 모세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솔로몬 시대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의 1차적인 완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성전 건축이 다윗 시대가 아닌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앞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있어서 그 솔로몬 시대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대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화로운 시기,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였고 또
또 지도자로 세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셨을 때에 그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전에 대한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게 되는 이 최고의 복, 최고의 그 영화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함께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데 솔로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고 하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홍해바다를 건넌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갖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이 최고의 영화로운 이 시기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열심 가지고 또 돈이 많고 막 그래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다윗이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하나님 막으시는 그 일을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또한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성전 건축 외벽을 다 공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교제의 핵심,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을 때에 이 교제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의 의미가 되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아야 갈 수 있는 거죠. 뜻이 다르다라면 돌아서는 거잖아요.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뜻이 같아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야 그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 성전을 보면서 그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다. 그 건져내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건져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9장 가면 살펴보겠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의 의미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삶의 모든 문제들, 누가 도와주시냐, 누가 건져주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신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무엇이 높이느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전이 무너져서 망해요. 근데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라고 했을 때에 건물이 오래돼서 부식이 돼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제물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제물이 마음이 없게 되니까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 갖다 그저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의무 방어전 치르는 것처럼 마음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에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워라, 보기 싫다, 누가 좀 막아라,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마침내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아울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돌을 가져오게 될 때에 그 돌들을 다듬어서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안에서 깨트리고 부수고 뭐 정을 쪼고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앞서 미리 다 해놓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꼭 필요한 그것을 성전에 가져와서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이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져야 될 부분을 미리 다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준비잖아요. 준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준비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 그 1시간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속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것이고 신앙은 관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6일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쪼고 깨트리고 망치로 정으로 쪼고 깨트려서 부숴서 그래서 다듬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듬으려고 하니까 여기 안에서 만약에 시끄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 리모델링 공사할 때, 외벽 공사할 때 주변에 소음이 될까 봐 일부러 2월달, 3월달 이때 잡는 거잖아요. 창문 닫아놨을 때
소음 그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되네요. 다듬어져 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내가 마음은 온이로되 그것이 안 되고 또는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면 그 마음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 마음에서 이게 부딪혀져서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먼저 머리를 굽혀야 되는데, 이런 자존심이 우리 안에 막 살아나서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다른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거기에 토달지 말고, 거기에 내 생각 말하지 말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상황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난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르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건져 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성민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같이 있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있고 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기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480년 만에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그 증거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누가 성전 건축을 이루는가 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전 건축은요, 다윗이 가장 먼저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하려고 했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저 조그만 마을에 양치는 집안의 막내였던 나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이라고 하였기에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토달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큰 소리 나지 않게 하시고 불협화음 나지 않게 하시고 화목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